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막에서는 지도나 여행 안내서보다는 나침판에 따라 걷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사막의 지형들이 쉴 새 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수많은 경험의 노하우와 지식으로 쌓아진 것에 의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대원칙들이 있습니다. 지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변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험, 계획, 지식, 능력들이 폭풍 한번 휩쓸고 가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컨대 코로나19가 한번 휩쓸고 가자 모든 인간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들이 다 무의미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질병 하나 걸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함없이 우리 삶을 인도해 줄 우리 인생의 나침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막에서는 모래에 빠지는 순간, 모래에 갇혀 있을 때 계속 페달을 밟으면 차는 깊은 수렁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차가 모래에 갇혔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바퀴의 바람을 다 빼면 이 바퀴가 평평해져서 모래 위로 빠져나올 수 있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 가운데 갇힐 때가 있고, 이처럼 늪지대에 빠질 때가 있고, 모래 구덩이와 같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기를 빼듯이 우리 인생의 자아의 공기를 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나의 실력, 나의 힘, 나의 가진 소유, 나의 자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실망과 낭패를 만나고 이처럼 깊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자아의 공기를 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일들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서는 허상의 국경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국경선은 마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상의 국경선, 이 국경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경선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보초가 서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네가 저기를 가게 되면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다, 위기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보초가 서 있어서 나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머물게 하고 뒤돌아서 다시 옛 생활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허상의 국경선에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가세요. 인생의 사막을 넘어서려면 이 허망한 국경선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순종에 의탁해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은 지금 요단강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초 앞에 서 있습니다. 전환점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처럼
두려움에 요단강 앞에 보초를 서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멈추지 말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명령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멈추지 말고 가라. 비록 이 시대가 다 이렇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모든 주의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일어나, 이제 일어나 가라. 허상이라고 하는 그 국경선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진정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가 천둥소리같이 우리 심령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2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지금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어떤 리더입니까? 그는 40년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와 같은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요. 그리고 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았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약 한 달간 슬피 울며 통곡하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적 리더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리더를 잃어버린 공황 상태, 그리고 그는 이처럼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모세가 죽었으니 이어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미래의 일들이 시작되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전 성도들의 이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모세의 죽음은 어떤 사건을 가져옵니까? 또 다른 미래가 열렸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매듭 짓는 세대, 종결 짓는 세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미래가 우리 모든 교회 안에도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전도 대상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세대요, 이제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제는 다시 가나안의 세대입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제 일어나 가라, 이제 일어나 가라. 약속과 부르심이 있는 땅으로 가라. 진정 천국길 가기를 갈망하십니까? 진정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더불어 일어나, 이제 일어나 가라. 가기 원하십니까? 여기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로 가기를 원하면서 왜 오늘 정작 달라지지 않나요? 다른 내일을 원하면서 같은 오늘을 사시나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실상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미래를 열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미래가 열렸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오늘의 익숙한 삶, 정해진 틀, 매일매일 익숙한 이렇게 주어진 틀, 내가 윤택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든 아니면 거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든 모든 사람들은 이 조건에 길들여져 있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살아야 되고 아무것도 헤쳐나갈 필요가 없는 현실에 매여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가자라고 말을 해요. 이걸 갖다가 허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마치 세상에 갇힌 새가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길들여져 있는 현실 때문에, 삶의 방식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이 삶 때문에 새로운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익숙한 삶의 이별과 마침표가 찍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세로부터 주었던 삶들은 마침표가 찍어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침표를 찍는 것은, 이별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나만의 세계를 작별하는 것, 이별하는 것, 이별의식을 가지는 것, 언제나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 땅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발로 내딛기 위해서는 작별을 고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절 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 가라. 다른 말로 표현은 중간지대에 머물지 말라.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나에게. 중간지대에 머물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으면 불안의 부분들이 나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불안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불안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 내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허공과 박탈을 발견하게 돼요. 아, 인생은 말이야, 허공, 박탈, 나 같은 거 말이야, 중간지대에 있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이 불안은 나를 발견시켜요. 허공과 박탈을 말이에요. 따라서 이 허공과 박탈은 나를 새 미래로 발을 내딜 수 없도록 꽁꽁 붙잡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명히 온 마음 다해 새로운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 원한다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분명하게 읽으셨고 원하지만
분명히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어도 나름대로 주는 행복은 채워집니다.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야, 인생이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뚫고 가지 못한다면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약속은 있지만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과 비전이 있는 성취의 자리로 이 시간 안주했던 자리를 이별하시고 마침표를 찍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지대에 주는 그 불안은 나로 하여금 박탈과 또한 우리 가운데 허공을 발견시켜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내딛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불안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3절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못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의 구체적 묘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선이 아닙니다. 경계선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니까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발은 힘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는가? 믿음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그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곳이지, 너의 힘으로, 분명히 약속한 땅 맞아요. 약속한 땅이지만 너희가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그 땅을 밟을 때 내게 모았더니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발바닥으로 밟았다고 하니까 발바닥은 신을 벗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묘사죠. 그 당시에 종들은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신을 신지 않고 갑니다. 가고 서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주인에게 양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다른 곳에 갈 수 있어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온 것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놀랍게 주인에게, 하나님께 모든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양도했다라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따라서 신을 벗고 그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 없이는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밟는 곳을 주었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밟는 곳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순종입니다. 이 약속의 승리와 순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은 약속한 것 위에서 요구되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경계 안에서 뭐 하십시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시장에서 맛있는 거 사올게, 그냥 부모님을 기다리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놀랍게 두려움을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기다렸어요. 순종했더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시키고 동시에 순종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내가 너희에게 뭐 했도다? 주었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다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었으니까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길목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요단 강가에서뿐만 아니라 요단 강가에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단 강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의 모든 곳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따라서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의 귀골이 장대한 안악 조선과의 그들을 벌이는 전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었으니까 승리했어요. 승리한 터 위에서 전쟁을 왜 해요?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이미 승리로부터 시작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에 여기서부터 전제되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겼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고 말할 때는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우리의 싸움은 싸우는 순간부터 쩔쩔매고 혼란에 빠지고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면 쩔쩔매고 후퇴하게 돼 있고 적들 앞에서 혼란에 빠지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순종하면 주었다 이기었다라는 이 믿음의 시작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쟁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싸움은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적들이 자꾸 공격을 하든지, 대적들이 거센 공세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든지, 적들이 성벽이 견고하고 마병과 또한 말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철병거를 두른다는 그와 같은 군사의 힘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순종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하든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된 유업을 너에게 순종하면 뭐하노니? 주었으니.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놀랍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이 열려 있고 승리와 형통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준비가 갖추어져 않았을 때 그들은 그 축복과 안식과 기업을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도 열렸지만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과 순종을 통과하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열렸는가?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대로 너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청사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의 첫 발을 내딜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아니하리라. 여기
따라서 이 내가 너를 떠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적극 부정어가 쓰여 있어요. 뭐 하리라?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적극 부정어인 아니하리라, 절대로 아니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홀로 걷지 않게 할 것이라. 요단강 앞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주와 함께 동행 없이는 능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보증,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라. 그래, 우리 삶의 보증이 이처럼 담대한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 미래 있잖아요. 우리의 미지의 세계는 실상 상황적으로 보면 어둡습니다. 나의 미래, 미지의 세계는 캄캄합니다. 왜 그때 어둠을 덮으면서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미지의 세계 속에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만 있다면, 빛이 없는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보다 밝으신 주, 미지의 길보다 길 자체이신 주, 그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고, 우리 삶 속에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공통적으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거듭 반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고 연약해져 있는지,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그런 그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라. 내 평생에 모세와 함께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처럼 두려움과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나, 그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나, 여호수아처럼 위축된 심정, 자신 없는 삶, 남 앞에서 내보일 수 없는 그 자신의 열등감, 약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이런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겨냥한 것처럼 나에게 겨냥하셔서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40년의 광야에 이제 막을 내리고 새 미래를 향해 지금 전환점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바로 새 미래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주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이 과정에서 비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 또한 무엇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비전을 생략하십니까? 왜 비전을 잊어버리십니까? 왜 비전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것으로 처분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부르심과 약속 또한 목적 없음과 이유 없음이 없다는 이와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돈 따라가고 습관 따라 매여 있고 길들여진 삶에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있고 목적과 의의가 있는 그 길을 가세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생의 전부를. 거기에 이 세상의 행복론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이 세상의 성공론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비전 따라가는 그곳에 자꾸 성공론과 행복론을 자기 인생 속에 주입시켜서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동참된 신성한 하나님의 숭고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인데 거기에 세상의 성공론과 행복론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길을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본질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비전의 길을 가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는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뭐하지 않았느냐? 명령한 것이 아니,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길을 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을 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시간 담대하게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세요. 너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의 본질 앞에서, 그 비전 앞에서 여러분의 전 생애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순종의 의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인생의 영적인 돌파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거룩한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